이틀 전 지난 금요일 밤에 울산의 젊은 청년들 8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모임 사람 책 읽기 프로젝트에 책으로 선택되어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 참 많은 고민 갖고 있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은 교제, 결혼, 가정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성품이나 자아 성취, 진로, 취업, 직장생활, 정치, 사회 문제 등의 고민을 듣고 그날 밤 함께 나누었지만은 아무래도 삶, 죽음, 내세, 신앙 문제 등은 오늘 여기서 다루는 것이 제 얘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내가 오늘 저녁에 답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서 답할 거니까 나와라. 그렇게 했더니 아까 10시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에는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삶, 죽음, 내세, 신앙 문제에 관한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사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 일상을 살아내기 버거울 때 어떻게 하나요?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은 무엇이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날 밤에는 제 아내가 개인적인 간증으로 답을 했다면은 오늘 저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공적인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을 배울 때 서력 기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서양 달력 기준해서 몇 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영어로 약자를 쓸 때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그리고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에스, 주님의 연대 안에, 그렇게. 세계 역사는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역사란 그의 이야기이다. History is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데는 그분의 이야기가 전하여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되고, 물론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것 같아.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자기들을 끌어내려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 그렇지만은 100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이 이름도 없었다는 사실 기억을 합니까? 세례 줄 때 이렇게 진주댁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이 공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혼이 거룩한 위치를 회복하게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이루어 사는 거. 옛날에는 남자들이 조금만 뭐 좀 한다 그러면 다 세컨드, 서드 두면서 살았잖아요. 선거권, 노동법, 아동복리법,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든지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쾌적하고 넓은 아파트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칼럼니스트 한 사람은 자신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글쟁이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꿈을 쫓느라 현실을 낭비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인생은 거대한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발견할 시간이 없다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있을까? 나는
아직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이든 간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이제껏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많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문제를 계속 팽개쳐 두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일이다. 아주 솔직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태어났는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 분들이라면 시급히 맞닥뜨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같은 명작을 남긴 레오 톨스토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 믿던 기독교를 거부하고 대학을 가면서 그는 인생의 최대한 쾌락을 얻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사회계에 진출해서 엄청 술을 범하시고 난잡한 사생활에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으나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버는 일에 생을 걸었습니다. 번호부터 물려받은 재산에다가 자신이 쓴 책에서부터 얻는 인세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죠.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정말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두세 권의 소설 중에 하나를 썼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기대를 걸었고 결혼해서 상냥한 아내와 많은 자녀를 얻었으나 삶의 만족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톨스토이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랍니다. 모두 삶에서 중요한 질문과는 정면 대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이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맞닥뜨려 보셨습니까? 밤마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의미 없는 웃음을 웃으며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산교회는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곳은 교회밖에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죠 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옳지 않은 것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 보십시오. 그는 옳지 않은 일에 신실했습니다. 아리안 민족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유대인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녀를 살해하면서도 바른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 얼마든지 신실할 수 있습니다. 성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당신에게는 좋겠지요. 하지만 나한테는 아닙니다. 이건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인들은 다 속고 있으며 결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탁월한 작가이며 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 중요성이 없으며 만일 진실이라면 무한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기독교에서 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그분을 그 주장대로 믿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네
희대의 사기꾼이네. 이렇게 간주해 옳습니다. 4대 성인의 하나라고 애매한 분류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주장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주장이 참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은, 그리고 그 주장이 거짓인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다면은 그는 세상에 거짓을 퍼뜨린 자입니다. 사기꾼, 위선자, 동시에 바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지막 증언을 하자마자 유대의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우리가 찾냐. 그렇게 해서 못 박은 유대인 공의회원들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그들의 편견에 입각해서는 그래도 성실한 처신을 한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모르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면 그는 정신병동으로 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주장이 참되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이 진리 앞에서도 여러분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난 신경 안 써. 내비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옛날 자기 제자들에게 물었듯이 오늘도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우리 중국의 국회의원도 오시고 구청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구청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10년, 20년 지나가면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모두 다 정직하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공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넷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현세에 대해서도 다 모르는데 넷을 어떻게 내가 말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공자를 좋아합니다. 그의 정직성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대답을, 그의 가르침을 보면은 거의 신약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정직한 대답을 하셨고 깨끗한 처신을 했습니다. 석가 그는 한 번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답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답한 가장 근사치 대답은 나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다. I am guidepost to the truth. 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해 보여주는 자다. 보여주는 쪽이 맞든 틀렸든 그걸 제가 시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제시하는 가이드포스트, 안내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내가 맛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생각이 모두 바뀝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의미한 세계 속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죄와 속박과 공포와 죽음 속에 있었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고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린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솔제니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네요.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성은 신분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 인간 각자의 마음과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패가 달라가지고 죽이고 죽는 아픈 과거를 가졌던 민족 아닙니까? 공산당이 다 나빠서 그렇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다 착합니까? 아닙니다. 선각을 가르는 경계선은 신분 아닙니다. 계급 아닙니다. 정당도 아니고 인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류의 성인들도 자신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어놓은 분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속박과 공포,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1941년 6월 30일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는 것은 한 명이 포로 한 명이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복으로 무차별하게 10사람을 골라가지고 벙커에 콘크리트 벙커 속에서 산채로 그냥 내버리도록 굶어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그 콘크리트 벙커 속에서 산채로 매장되어서 긴 시간 동안 서서히 굶주림으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포로들은 하루 종일 태양과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면서 독일 사령관 게스타프 부하들이 그들 사이에 지나가면서 너 불쌍한 아내, 불쌍한 우리 자식들 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지적다면 죽으니까요. 그때 동그란 안경을 쓰고 눈이 푹 꺼진 아무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 한 남자가 그 줄 서 있는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저 폴란드 돼지새끼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사령관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딱 벗고 정중하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싶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내겐 정말 아무도 없지요. 좋아! 사령관이 즉각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불렸던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이 방카에 던져졌습니다. 보통들 같으면은 식인종처럼 서로를 갈기갈기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긴 채 바닥에 누워서 기운이 남아있는 동안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2주 후에 그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3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방카에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방카는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용되어야 했기에 남은 사람들은 7월 14일 오후 12시 50분 굶주림의 벙커에서 2주간을 보낸 후에 결국 페놀 주사를 맞아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의 나이 47세였습니다. 41년의 이야기였습니다. 51년, 61년, 71년, 82년 어느 날 이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다시 치러졌습니다. 그날 참석한 15만 명이 넘는 군중 속에는 처음 지목당했던 그 남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을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 우리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으라고 온갖 발악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냉동시키기도 합니다. 훗날 의학이 발달하면 다시 살아보겠다고 소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면하는 이런 모든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살 때 오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질의 삶은 지금 시작해서 8년 동안만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계속하는 삶입니다. 땅 위에서 우리의 시간은 짧지만 영혼은 광대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삶을 가장 풍성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 전부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 기도, 감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십니다. 새로운 길이 되십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삶은 김재홍 집사만 아니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선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와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통해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